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기도회에 모였는데요.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 굳이 금요 성령기도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극심한 박해를 받았죠. 순교하는 자들도 있었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려면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려면요, 항상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균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멈출 때고 하나는 나아갈 때예요. 멈출 때는 멈춰야 돼요.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합니다. 한쪽만 있으면은 균형이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숙한 신앙, 어떤 분들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면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숙한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됨을 볼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무조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전진해 나갈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쟁취할 때가 있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발을 내디딜 때가 있거든요. 이것이 분별이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순응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장애물이 사탄의 방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뚫고 나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는 거라면 멈춰야죠. 이것이 중요한 균형입니다. 그래서 멈출 때는 멈춰야 되고 뚫고 나아갈 때는 뚫고 나아가야 해요.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뚫고 나아가야 할 때에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에 또 말씀을 나눠야겠지만 오늘 다 나눌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뚫고 나아가야 할 것이라면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뚫어야 될 건 아는데 힘이 없어요? 그럼 뚫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돌파력이에요. 이 영적 돌파력이라는 말은 어떠한 장애물과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 여러분 이것이 영적 돌파력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돌파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변화시키죠. 교회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돌파력을 가졌습니다. 시편 18편 29절이에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적군이 있습니다. 적군을 향하여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적군이 있을 때 피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로막고 있는 담이 있어요. 그 가로막혀 있던 담을 어떻게 했습니까? 뛰어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돌파력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여러분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올 2023년 한 해 동안 형통케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어떠한 방해를 한다면, 우리에게 장애물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돌파력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장애물도 문제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 돌파력이 오늘 이 밤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영적 돌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근육이 있죠. 근육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근육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죠. 제가 최근에 다시 이제 운동을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다가 다시 이제 헬스를 시작을 하루 했습니다. 하루 어제 하루 시작했는데 갔는데요. 와 이렇게 몸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냥 몸짱이에요. 다 몸이 좋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하루 운동한 저하고 계속 운동한 그 젊은 그 청년하고 근육이 똑같을까요? 다르잖아요. 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근육이 있어도 그 근육의 크기가 다르고 힘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돌파력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마다, 성도들마다 영적 돌파력의 힘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키워야죠. 여러분 운동을 하루 해서 근육 안 생기잖아요. 꾸준히 운동을 해서 힘을 키워야듯이 영적 돌파력도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영적 돌파력을 키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치 뭐예요? PT 받는 거죠. PT. 여러분 운동 헬스 할 때 PT 받는단 말이에요. 개인 훈련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자세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라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힘쓰고 노력하면 영적 돌파력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셔야죠.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 돌파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날 정말 강력한 영적 돌파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영적 돌파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돌파력을 키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어느 도시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모였을까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까요? 아니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고침받기 위해서예요.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낳고 병든 자는 병이 낫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가버나움에 한 번 오신 게 아니에요. 지난 한 며칠 전에 오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 32, 34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바로 앞에 1장에 어떤 일이 있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사람들의 필요, 사람들의 문제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덮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시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귀신 들린 가족을 데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적이죠. 능력이죠. 야,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까? 이걸 보러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도 안 보여주세요. 뭐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만 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베풀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서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계속해서 기적이 자기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경험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부족해져요. 기적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왜 떠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적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둔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 역사,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유익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9절 20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 보세요.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돌파력,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그 힘든, 인생의 힘든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그 고난에 쓰러지지 않고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같이 동일하게 그들이 붙잡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더라고요. 내 상황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는 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많이 쌓여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게끔 힘을 말씀을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40일 시험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시험이 뭡니까? 장애물이잖아요. 예. 사탄이 예수님이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40일 금식 기도할 때 3가지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장애물을 갖다 놓은 거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나가셨어요?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영적 돌파력, 그 힘을 키우려면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말씀 읽는 게 힘들잖아요. 말씀 배우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세요. 안 하고 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뭔가 환상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기적을 나에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자꾸 뭔가 이렇게 경험, 체험 이걸 통해서 자꾸만 내가 뭔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폭풍이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집,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집입니까? 말씀 안에 세워진 신앙이에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무너져요. 말씀이 있으면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읽고 듣고 나눠야 돼요. 그것이 영적 돌파력을 키우는 것이다. 목사님 새로운 게 없네요. 다 아는 건데요. 원래 여러분 운동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강사가 다 아는 얘기해요. 예,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근육이 안 생겨요? 안 하니까. 예, 하면 돼요. 근데 안 해서 안 생겨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힘이 생겨요. 안 하면 안 생깁니다. 두 번째, 영적 돌파력을 키우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왔습니다. 본문에서는 중풍병자라 나와 있지만 정확한 원어의 의미는 전신마비 환자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계속 평생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의식은 있어요. 근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전신마비 환자가 예수께 나와 고침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력함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 보십시오.
얼마나 무력합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몸을 보면서 괴로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깊이 깨닫는 그 경험이 누구죠?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야,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뭐 가끔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한 번도 속삭인 적 없어요. 막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특별한 은혜입니다.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보편적으로는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이 속을 썩인다면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그래요. 말을 안 해서 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들, 어떠한 자녀의 문제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무력함에 빠졌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무력해졌거든요. 아무리 신방하고 아무리 전화하고 아무리 막 어떤 행사를 해도 코로나 이전만큼 성도들이 모이질 않아요. 저희들도 신방하다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래, 안 나오세요?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근데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기 시작했는데도 안 나오세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처럼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무력감에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했다고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다 굴복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문제, 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문제든 예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 받습니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지 마세요. 물론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또 이제 사람 찾지 말라니까 이제 사람도 만나지 말고 나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그게 아닙니다. 사람 필요하죠. 여기서 사람 찾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누가 잘 알까요? 사탄마귀가 잘 알겠죠.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어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오지 뭐. 그럼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극복해야 돼요. 지금 이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4명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 위에서 예수님께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것을 내가 감수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희생을 따르더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금요 기도회, 성령 기도회 오셨잖아요. 집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오셨잖아요. 뭐 시간 많아서 오신 분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식사도 못하고 오셨을 텐데.
피곤한데 오셨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나온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나아가고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겠다, 주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나갈게요. 안타까워요. 예수님께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갈 지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면 나중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쉬었다가 나한테 오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좀 쉬었다가 좀 충전하고 그리고 나서 좀 여유가 생기면 나에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이용할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요 문제 요 사람한테, 요건 요렇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 나오셨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돌파력이 키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돌파력, 힘을 키우려면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가 혼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못하잖아요. 그럼 전신마비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4명의 친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돌파력을 가지려면요, 더 많이 가지려면 함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어떤 구역은 잘 모여요. 막 힘이 있어요. 막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구역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구역에 있게 돼서 감사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내가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동역자.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동역자를 만난다는 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굳이 교회 세우지 말고 그냥 혼자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인 힘은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 들 것을 들어줘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있을 때는 지금 영적으로 힘이 없는 분들을 붙잡아줘서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또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영적 돌파력은 이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할 때에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오이코스 영적 소그룹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동역자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지 않았으면, 청년 사역도 오래 했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많이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동역자가 없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오래 못 다녀요. 안 떠나시는 분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동역자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분은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데 영적인 동역자가 없으면 그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교회는요, 교회 몇 명이 모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100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0명이 10,000명이 모이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동역자들이 서로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이코스를 만든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할 수 있잖아요. 예, 구역 모임에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고, 직장 다니거나 또 남성계 여전도에 여러 가지 활동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면 좋겠지만, 그럼 그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영적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게 해줘서 서로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영적 돌파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힘 있는 한종 직분자들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 나누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이 오이코스 다 리더하면 좋겠다고. 제가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랬어요. 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종 직분자들이 다 오이코스 리더가 돼서 새로운 사람들, 이렇게 영적 동역자가 없어 혼자 외롭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 끌어가지고 함께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 교회 자체가 영적인 돌파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청년부 임원이었던 친구가 지금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갑자기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제 바쁘신 것 같아서 목사님께 꼭 연락하고 싶었지만 연락도 못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축되어 있고,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에 빠졌는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때 청년 때 같이 막 사역하면서 했던 그것도 기억나면서, 또 목사님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별로 없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때로는 막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내가 힘들 때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동역자들이 있을 때 제가 또 일어섰거든요. 어떻게 늘 성령 충만합니까? 어떻게 늘 그냥 기쁘겠어요? 다운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 제일 중요한 배우자가 여러분의 영적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배우자가 옆에 있는데 다른 사람 하지 마시고 먼저 배우자가 영적인 동역자가 되고, 또 주변 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동역자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나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합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서로가 연결되었을 때, 이 공동체잖아요. 네,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거.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교회가 자라는 게, 성도 수가 늘어나는 게 자라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동역자로 서로 붙잡아 주면서 영적인 힘이 점점 세지는 게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돌파력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돌파력을 키울 수 있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영적 돌파력을 키우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돌파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이제 빨리 힘을 키우셔야 돼요. 왜냐?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장애물이 있을 때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영적 돌파력이 없는 분들은 맨날 져요. 맨날 죽겠네 그러고, 맨날 패배하는 거예요.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맨날 시험에 들어요. 맨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얼마나 하기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영적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성경 1독을 목표로 하시고, 또 혼자 읽기 어렵잖아요. 같이 또 읽으시고 배우시고, 수요 사경의 말씀, 또 내가 올해는 개근을 해야겠다. 뭐 지금 쭉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구약 5번째를 또 준비 중에 있는데, 구약 5번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하반기는 신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말씀을 배우겠다, 끝까지 배우겠다,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영적인 동역자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혹시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 나는 영적인 동역자가 없는데요. 그럼 오이코스 신청하세요. 오이코스 신청하면 우리가 다 연결해서 영적 동역자를 만나게 해줄 거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를 섬기고 싶다, 함께 영적 동역자와 함께 하고 싶다 하면은 또 신청해 주셔서 또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 돌파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담과 견고한 진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